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낳은 네피림, 여자 네피림도 있나요? 라는 주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 거인 족속을 낳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The Sons of God이죠. 두 견해가 있어요. 셋의 아들들이다.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견해와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견해가 있죠. 바로 이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습니다. 가인의 딸, 불경건한 가인의 딸이라는 견해가 있고 셋의 딸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네피림을 낳았습니다. 네피림은 거인 족속 100% 확실합니다. 자, 대표적인 세 견해를 쭉 보겠습니다. A견해, B견해, C견해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다. 즉 다시 말하면 신자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 불신자와 결혼해서 네피림 거인 족속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피림은 거인 족속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 거인 족속에 나올 수가 없죠. 홍수 심판의 원인이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장자들은 이제 어거스틴이라든지 칼빈, 메추엘리, 로마 카톨릭은 바로 이 주장을 합니다. 중세 시대 중심으로 이 견해가 있고요. B견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이라는 건 아담이란 뜻이거든요. 아담의 딸들이니까 아담의 딸들은 셋의 딸들도 있고 가인의 딸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자를 원하는 대로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바로 네피림 거인 족속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의 심판의 원인도 단순한 죄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다른 하이브리드 종족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필로, 요세푸스, 저스틴 마토, 오리겐, 클레멘트, 유제비우스, 암브로스, 루터, 델리치, 폰나드 이런 분들이 바로 또 초대교회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타락한 천사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조, 권세를 가진 왕조의 통치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평민의 딸들이다.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거인 족속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죠. 신분이 다른 결혼이 홍수심판의 원인이 될 수 있냐 말이죠. 이게 지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네피림족, 거인족 속인 골리앗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입은 갑옷이 5,000세겔 57kg나 되고요. 그가 들고 있는 놋 단창이 창날만 해가지고 1,600세겔 6.8kg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거인 족속이었어요. 자, 그래서 골리앗은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그 신장을 따지자면은 이제 6규빗 한 뼘이라는 겁니다. 한 규빗은 44.5cm에 이릅니다. 여기 이제 최홍만 선수가 218이고요. 아우르코르가 188이고요. 심판이 약 180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 골리앗에 비교한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허리가 180이고요. 아우르코르가 이 정도 되고 최홍만이 여기 이제 어깨 아래로 이제 손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5규빗이 221cm예요. 근데 골리앗의 신장은 290에 이르는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종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이제 족속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나온
하이브리드 종족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이라는 거죠. 골리앗은 바로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네피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누구에게 임했는가? 또 그 반대로 The Kingdom of Satan, 사탄의 왕국이 사탄의 통치가 누구에게 임했는지를 보여줘요. 셋의 후예는 경건한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가족들은 셋의 후예들이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 거인 족속을 낳았어요. 이게 창세기 6장의 배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종족,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들지 않았으면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에 네피림 거인 족속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자양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위해서 노아와 가족들에게 방주를 예비케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홍수 심판 누구 때문이냐면 이제 불경건한 가인의 후예들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낳은 그 네피림 족속들, 얼마나 그게 번성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네피림을 우리가 사람과 같이 생각하면 생육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넌센스죠. 여기 네피림 이제 남자가 있어요. 네피림 여자가 있어서 생육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피림 여성 네피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6장 2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셋과 가인의 딸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을까요? 그럼 천사는 스스로 생육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딸들, 이게 딸이라는 건 여자 아닙니까? 여자는 우먼은 이 자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여성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천사는 스스로 생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 천사는 생육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뉘앙스가 틀린데요.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생육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뭐는 가지고 있냐면 천사가 생육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육 불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가운데 여자 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따라서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으로 많은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퀴티 정도 하면 한 군데만 보기 때문에 둘, 셋을 보지 못하고 단정해버린단 말입니다.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빗대어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천사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구나.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간과해버리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사람이 부활한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람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부활한 다음에 장가도 가나 시집도 가나 라는 그런 경우거든요. 앞의 경우는 하늘에 있는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생육하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누가 있냐면 하늘에 있지 않고 타락한 천사, 유다서에 있는 것처럼 자기 지혜와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손을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 스스로는 생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자궁을 가진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만이 자손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이 땅에 나타났을 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겉만 사람인가 하면 아니라 겉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소돔을 방문한 두 천사가 바로 남자 천사, 젊은 남자 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돔 사람들이 그놈을 내놔라 우리가 성관계를 갖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남자로 나타났어요. 남자로 나타나는데 남자의 기능을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련 영상들은 네피림에 대한 재생 영상을 보면 약 40개 영상이 있기 때문에 다 올라갔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째로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거인족흑이 있었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피림은 히브리어 그대로거든요. 이제 거인, 네피림 또 그냥 쓸 수도 있고 폭군, 장부 그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각 버전을 한번 참조해 보십시다. 개역개정과 바른성경은 네피림이 있었고 그냥 그 히브리어 그대로 네피림이 있었고라고 번역했어요. 네피림이 거인족 속이라는 뜻이에요. 표준세 번역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네피림과 거인족을 같이 읽게 했죠. 예, 아주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네피림의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 거인들이 있었고라고 그대로 번역했어요. 잘된 번역이죠. 우리말 성경은 네피림이라 불리는 족속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자이언츠라고 번역했단 말이죠. 거인족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네피림은 거인족입니다. 예, 족속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둘째 여기 보게 되면 자식을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용사라, 그들은 네피림 거인족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들과 동격으로 그 네피림 거인족 속에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용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니콜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사라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은 mighty man이라고 했어요. 복수거든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어 가보르는 용사, 폭군, 전사라는 거. 이거의 이제 복수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요 맨이라는 것은 여자들이 아니라 이 용사였고 네피림이었고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이 여자가 아니라 다 남자들이다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은 요거를 이제 약간 이제 그 의미를 잘 나타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피림은 이것이 모두 남자들이었다라는 뜻이고요. 네피림에는 여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또 확실한 것을 볼까요? 두 번째 보게 되면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킹제임스 성경은 man of renown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 명성이 있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개역개정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은 여기 확실히 드러난단 말입니다. 우먼이 아니에요. 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뭐냐면 이슈예요. 이슈는 사람인데 남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피림들이 모두 남자였다. 여자는 없고 모두 다 네피림은 남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은 모두 남자들이었고 네피림에는 여자가 없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자세히 놓치지 않고 성경의 말씀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게 될 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참조해도 좋고요. 또 우리 목회자들은 얼마든지 원어 성경을 다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손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네피림 남자들을 낳은 거예요. 그 네피림이 모두 다 100% 남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네피림은 스스로 생육할 수 없어요. 모두 다 남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자 네피림이 있다고 하면 생육할 수가 있죠. 그러나 네피림은 여자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생육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종교배는 생육이 불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에 따른 종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종교배는 그 다음 세대는 생육이 불가하기 때문에 더 자손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10번 영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 하면서 창세기 동물계의 이종교배 사건 그랬습니다. 동물계에도요. 순하기와 암마를 교배해가지고 무엇이 나오냐면 노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종교배거든요. 근데 노새는 스스로 생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종교배종이기 때문에. 마치 네피림이 그런 것처럼 노새도 이종교배종이기 때문에 생육하지 못하는 것처럼 네피림도 생육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법칙은 동물도 정상적인 관계 종류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게 하셨고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피림에 대한 영상이 약 40개가 올라갔습니다. 재생 목록을 참조하셔도 되고 검색으로 워킹 바이블 네피림 원하는 주제를 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주제는 이 워킹 바이블 TV에 따로 없고요. 따로 이 워킹 바이블 요한계시록 연구소 채널에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예배 내게 있으면 같이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표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